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가죽 얘기 또 나오죠? 네,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 제가 설명할 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고요. 첫 번째 시간 어젯밤에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드렸죠. 하나님을 정말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한 분이 그냥 좋아서 내가 내 인생을 걸 수 있나?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겨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갈 수 있나 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내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다 맡길 수 있나 입니다. 내 삶, 내 생애, 내 모든 삶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 이 질문들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입었던 옷 하나하나, 제가 썼던 가면 하나하나를 벗기시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는 아주 두꺼운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줘야 하니까 무대 위에서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면도 하나 쓰고 가면 위에다가 화장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서 다 이것을 알고 실천해서 설교한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제도가 없는 교회예요. 사실은 형제 자매이고 설교하는 형제, 은사에 따라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앉아서 또 찬양하는 형제죠, 형제.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안 돼요. 이 수직적인 계통적인 어떤 위계질서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의미가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경계가 하나씩 무너질 때 저는 인생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태어나서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지죠.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해서 점점 이렇게 인생이 넓어져요. 마루먹골처럼 쭉 넓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되면 변곡점에 이르르고 다시 좁아집니다. 이때는 커갈 때는 생명이 약동할 때고 변곡점을 지나서 이렇게 모아질 때는 이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때예요. 머리도 빠지고 건강도 잃어가고 자녀도 떠나가고 이런 시대가 이제 변곡점을 지나면 이제 나오는 시대예요. 젊을 때는 이게 팽창해 갈 때는 아직 이런 메시지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곡점을 지난 여러분들은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아, 너희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변곡점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청년이라고, 젊다고, 그래 아직 나에게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창조주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던지셨다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알았고 내가 복중에서 너를 구별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주권. 우리 계속 공부하자는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이미 알았대. 그리고 구별했대요.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 인생 가운데 얘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선지 사역으로. 그 어려운 선지 사역으로 던져 놓으신 거예요.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던져 넣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어드벤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No, I want to go my way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학생들이 되게 짓궂어요. 그래서 우리 채플 때 찬송을 막 하다 보면 딱 우리 입을 딱 가로막는 찬송이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못 불러요. 신학생 되면. 악을 골짝 빈들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얘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농담스럽게.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신학생들의 꿈이 뭐예요? 만명교회 목회하는 게 꿈이. 만명교회.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이 노래, 이 찬양 아예 안 부른대요. 거북스러우니까.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5시에 퇴근을 하려고 해서 목사님이 어디 가세요? 수요 예배 드려야죠. 했더니 어제 근무 끝났는데요. 제 시간 지금 5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찬양하고 가야지 전도사님. 했더니 시간에 근무 수당을 주시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시간에 근무 수당을 신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노조를 만들었대요. 물론 목회자들의 인권이 필요해요. 정말 부교역자들도.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파트 2개를 했는데 40만 원 받고 부천에서 기름돈까지 애들 밥 사주면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인권이 없는 때야.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명의식이 사라졌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어디로 이끄든지 간에 내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아멘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나, 이거 큰 질문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질문만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나. 이제 욥과 친구들이 두 번째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근데 논쟁이 진전이 없어요. 지지부진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공격이 좀 세졌어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목회를 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영국 분들이요,
한번 싸우고 막 이럴 때는요, 굉장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진짜 얘들 그래가지고 이랬잖아. 막 이러면서 진짜 안 볼 것처럼 막 싸워요. 저 회의하는데. 그 장로님 두 분하고 제가 회의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교회는 끝났다 오늘. 예. 이제 뭐 나는 어디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고는 Hey brother, I'm sorry.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It's okay, it's okay. You know, I love you. 그리고는 허깅하고 헤어졌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원래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둘로 그날 갈라지는 거예요. 김장로파, 이장로파 이렇게. 예. 근데 영국 성도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앙금이 안 남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하고 욥의 이 지지부진한 이 감정 싸움은 2차 논쟁을 시작하면서 앙금이 남는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욥이 1차 논쟁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대답을 따박따박 하잖아요. 우리 전예수 누나처럼 따박따박 대답을 하니까 친구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네가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논쟁에서는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네가 죄인인 줄 알았더니 교만까지 하구나. 이제는 그러고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모른다까지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해요. 자, 특강.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를 줄여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혀가 간사하다. 욥아, 네 혀가 정말 간사하다. 그리고 네가 악을 짓기를 물 마시는 것 같이 부패한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독서를 부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빌닷은요, 여러 가지 그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전통의 지혜를 인용해서 악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재앙이 기다리고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은 지쳤나 봐요. 소발은 25장에 이제 변론을 하는데 딱 6절밖에 없어. 그리고는 사라져요. 3차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이 욥 얘는 글렀어 하고 집에 간 것 같아. 예. 뭔 얘기하냐면 악인의 짧은 번영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강조하면서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한때 부자였으나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 공격의 강도가 세지면서 2차 논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욥이 응답을 해요. 근데 욥의 응답도 질문이 비슷한데 뭔 응답을 새롭게 하겠어요. 욥의 응답도 비슷해요. 두 가지 영역에서 욥이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사람에게 다 받은 상처를 이야기해요. 이제 자기 의를 증명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욥을 괴롭히는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의자다. 아니하러 왔는데 나를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이 번뇌케 한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를 찔러서 호흡에 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송곳같이 나를 찔러서 호흡에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쳤는데 너희는 내 살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욥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이 친구들이 주는 이 공격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막 욥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제가 좀 분석해보면 이들이 화를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되겠다. 이 악한 자에게. 이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서
얘로 하여금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42장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42장에 욥과 그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은 뭐라고요? 정당하지 못하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변론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다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양 화를 내며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조주의와 교리주의와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틀이 딱 있었어요. 신학적인 틀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이 틀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틀 안에 모든 지식의 내용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도 집어넣고 그 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영국에 딱 와봤더니 첫날 첫 기도회를 갔는데 영국 교회가 왜 죽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기도회를 갔는데 한 가정에 모이는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영어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받겠죠. 나는 한국식으로 주요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데 다 소파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꽈어, 한 사람은 팔을 꽈어, 한 사람은 심지어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 껌을,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는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예요. 냉랭해요. 기도회가. 예. 제가 판단했어요. 이래서 죽었구나. 이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틀로 이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죠. 저 그런 거 많아요. 예.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한 형제를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회의였어요. 이 형제를 어떤 예배에 나오면 안 되게 하는 그런 회의였어요.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형을 살았어요. 아주 짧게 6개월 정도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주는 지침을 정확하게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교회 회중석에 앉지 못했고 저쪽 그 피해 데스크 옆에 있는 그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앉아야 됐었어요. 그게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모니터를 했어요. 그 형제를. 근데 이 형제는 제가 보니까 회개의 증거가 분명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형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뭐냐면 그 다음 주가 어떤 여자아이의 데디케이션 서비스였어요. 헌화식이었어. 근데 우리 딸이 헌화식을 하니까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내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회개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 사람을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느냐.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가 죄인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이지. 어떻게 너희가 이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하는 이 가정의 헌화식 때문에 저 형제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냐. 막 싸웠어요. 속이 막. 제 틀을 가지고 제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싸웠는데 뭐 대도 않는 영어로 막 싸웠겠죠. 뭐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초창기에 제가 좌충우돌 하면서 많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저래서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으니까 신학적인 문화적인 도덕적인 틀이 있으니까 그걸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느 한 날 기도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여기는.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시든지 저 사람들의 기준을 좀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기준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너는 마치
네가 형성하고 있는 뭐라 할까요? 문화적, 신학적 이 틀, 계란 같은 이 껍질 안에 너가 그 안에서 너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마치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 밖의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이 cultural shell, theological shell, 신학적인 이 껍질을 네가 스스로 부화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달걀을 남이 깨면 뭐가 돼요? 프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면 병아리 되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깨고 나올래? 내가 깨줄까? 하나님이 깨면 아프잖아요. 내가 깨도 아파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거를 깨고 나와서 남의 것을 수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의 신학적인 생각, 남의 문화적인 행동을 내가 수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판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깨고 나올게요. 제가 제 신학과 제 문화의 틀을 깨고 나와서 한번 살아볼게요. 처음에는 죽는 것 같았어요.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목사로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걸 깨고 나오니까 거기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넓은 세상이 있었고 그 넓은 세상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는 날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틀을 깨서 더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틀을 안 깨면 이 틀이 뭐가 됩니까? 배리어가 돼요. 배리어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에 욥이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무한한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틀에 갖출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성경에 가둘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큰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지식의 깊음을 판단하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는 모사가 필요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좁은 신학적 틀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 삼아 자기를 정죄해 오는 옥죄해 오는 그 친구들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좀 크게 폭넓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틀 안에 아이들을 갖추면 그 아이들은 여기에서밖에 못 살아요.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19장에 보면 이 2차 논쟁 안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척은 떠났고 종들은 나를 외인 취급하고 친구들은 나를 잊었고 내 아내는 내 숨을 싫어합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내 아내가 내가 숨 쉬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이 부인이 지금 아직까지도. 네.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31장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친구들아 나는 내 종들을 가족처럼 대했잖냐. 네. 그리고 친구를 섬기는 자였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먹이는 자였고 입히는 자였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 곁을 다 떠났고 심지어 나를 비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겼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품어줬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욥이 두 번째 이제 반응에서 응답에서 하는 내용은 이것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건 이후에 침묵하시고 숨어 계셨는데 이 침묵이 길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처럼 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침묵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시간 동안 깊은 어둠이 내려요. 아들이 죽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아버지의 상한 마음이죠. 13장에 욥의 기도가 나와요. 2가지 기도를 해요.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이제 주의 손을 좀 걷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제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너무 가슴이 저려요. 이거만 들으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참 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19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해도 신원함이 없습니다. 9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라 그가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나는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나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주의 얼굴을 숨겼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민수기 6장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론의 축복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는 은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숨긴다고 하는 것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23장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그래서 관계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침묵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질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기 원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편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시편 139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왜 숨어 계시냐고요. 왜 말씀하지 않고 왜 숨어 계시냐고요. 계신 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답답한 거죠. 이게 지금 욥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제 자아가 좀 센가 봐요. 자존심이 있어야든지 하여튼.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별일을 다 겪었어요. 저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싸우는 분이 아니었어요. 안 찌그러진 그릇이 없어. 그냥 뭐 엎으니까 뭐 엎어. 몰랐죠,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밥알이 천장에 붙어 있어. 이게 올라갔어. 붙은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3일이 멀다 하고 싸웠어요. 난 했어. 나는 평생 난 결혼하면 안 싸운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지언정 잘못이 없어도 싸우지 말자. 난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싸웠어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모르겠는데 잘못한 거 아니네. 그러면 잘못한 걸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알다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알다가. 얼마나 싸우신 두 분이 진짜. 어느 날은 막 진짜 머리를 붙들고 싸우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른들 일인데. 근데 싸우면 꼭 우리를 연관시켜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항상 싸우고 나면 연탄 그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그럼 돌아가시든지 나를 불러. 그래서 귀찮아. 아빠한테 엄마가 연탄 갖고 들어왔다고 얘기해라. 뭔 죽는 사람이 그걸 또 얘기하라고 그래. 죽을 마음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차에 계시고 아마 별일이 다 있었어요.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근데 상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상처가 안 됐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나를 돌아보는 작업을 좀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완벽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지? 내가 왜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많지? 내가 왜 남에게 과잉친절하지? 막 이런 것들을 원인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뿌리를 찾아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내 생애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개봉박드.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끝나고 저는 뭐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혼자 다니는데 산도 넘고 막 개울도 건너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했는지 지금도 동료 한 40-50개는 그냥 부르면 나와요. 우리 집사람 놀래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다 기억하냐고. 입이 쉬지 않았어. 그때부터 막 노래하고 막 암송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암송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슬비 장학회에서 성경을 2009절로 암송했잖아요. 2009절 암송하면 시작부터 우리 집사님 봐주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쉬지 않고 드르르 해도. 제 별명이 메모리였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쭉 암기하는. 근데 금방 까먹어요 또. 그걸 다 기억해야 되는 금방 까먹어. 하여튼 이게 입을 쉬지 항상 이렇게 명랑한 아이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렇게 어떤 집을 지는데 누가 슥 나타나더니 내 뒤를 오더니 내 얼굴을 쑥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소똥 묻은 장갑이었어요. 소똥 묻은 장갑. 그 동네에 아주 안 좋은 아저씨가 계셨는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로 오더니 이유도 없이 장갑에 소똥을 묻혀가지고는 내 얼굴을 이렇게 문댄 거예요. 그냥 한번 시척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대버렸어요. 내가 이게 뭐지? 하고 닦아보니까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때 얼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봤더니 그 사람 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른이잖아요. 나는 어렸고 조그만 꼬맹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냄새는 막 나죠. 그리고 화는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참 얼음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에 온 기억이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얘기하면 어른들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그 소똥, 나쁜 놈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복수를 하지? 예.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래서 내가 불을 낼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불을. 예. 어린 나이에.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얼굴도 못 보겠고, 그 친척들도 못 보겠고, 그래서 한참을 돌아다니는 그런 때에 어느 날 동네에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시골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강원도 정선 인기면 반천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태어나가지고 사투리를 겁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투리가 강원도 이북 사투리, 북한 사투리 같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랬나 안 그랬나 뭐 이런 사투리를 쓰는 애가 원주에 이사를 와서 표준말을 쓴다고 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르게 취급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어느 날 5시, 6시쯤 해가 질녘에 우리 숨바꼭질을 같이 했는데 내가 술래가 됐어요. 예, 그 술래가 돼가지고 이제 전봇대에서 막 하는데 친구들이 다 숨었다고 이제 소리를 질러요. 찾기 시작하는데 20분을 찾아도 애들이 없는 거야. 20분을 찾아도. 있는 곳을 다 뒤졌는데 안 나와, 애들이. 알고 봤더니 단체로 짜고 집에 간 거예요. 나만 열심히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애들을 찾으려고 열심히 그 진심으로 나는 걸 한 건데 애들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래도 나를 술래 만들려고 다 짜고 한 거야. 그리고 골려 먹으려고 나를. 그 순간 나는 그 컴컴한 가로등 밑에서 또 한 번 얼어버린 거죠. 그 지역에 오직 나 하나 있는 것 같이. 컴컴한 그 밤에 조명이 이렇게 있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아마 그때부터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뭘 해도. 내가 뭘 해도 잘해야지. 운동을 해도 잘하고 공부도 해도 잘하고 열심히 뭐든지 노력한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컴컴한 공간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박수 받는 자리에 가고 싶었고 조명 받는 자리에 가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실수하기 싫어가지고 완벽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볼 게 있다고 계속 보고 있겠어요, 이거를. 이게 그거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예. 보고서를 써도 남들은 2페이지밖에 안 쓰는데 나는 9페이지, 10페이지 쓰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나를 포함시켜주고 나와 함께 일하고 예? 그런 인정을 받는 욕구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그 시작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돌아가서 나 혼자 있는 그 느낌. 근데 오늘 이 욥이 그 심정이에요. 그걸 느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우주 한가운데 혼자 있는 느낌. 친구들도 없어요. 내가 섬겼던 사람들도 없어요. 가까운 친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침묵하며 숨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우주에 그 시커먼 우주 가운데 나 혼자 탁 있고 그냥 거기에 핀포인트가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적막함. 그런 심정 느껴보셨어요? 지금 욥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절망감이라고 그래요. 절망감. 덴마크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가드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The sickness unto death.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은 존재론적인 절망이에요. 존재론적인 절망.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에서 오는 절망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특별히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오는 이 절망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가르가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오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뭔지 아세요?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그분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잠깐 숨어 계시는 것이지,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예. 아까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울컥했어요. 예. 제가 좀처럼 안 우는데 이제 갱년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울어 그랬거든요. 이제 저 사람이 너한테 울어 이렇게 돼. 영화 보면서 보면 내가 국제시장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람이 가족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파티하고 있을 때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내 고백이에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잖아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래. 목회를 하래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학이 다른데 사람들을 인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 3개월 만에 설교를 시키는데 나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기 전에 내가 설교 원고를 만들어 놓고 몇 번을 설교한 줄 아세요? 나 혼자 10번 넘게 했을 거예요. 모니터를 보고 설교를 하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한 주간 하는 게 그거예요. 읽어보고. 그런데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한 영국 여자 성도가 내 영어가 테리블하대.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국말 잘해. 진짜. 나 한국말로 설교 잘해, 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영어가 못했어요. 그냥, 오케이, 땡큐. 그리고 왔어요. 못하면 땡큐죠, 뭐. 네. 한국 사람이 죽어갈 때도 아주 친절하다고 미국에서 그러잖아. 우리 영어 배울 때 교과서에서,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이게 나와야 돼.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와가지고 How are you? 물어봤더니 죽어가는데 I'm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한국 사람 너무 친절하다고 죽어가면서 자기 괜찮다고 하고 나의 안부까지 물어봤어요. and you까지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 근데 감사하고 기쁘고 성취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온 길이 아니고 나를 침묵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고 응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창조주가 계시다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오히려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라 앙망하라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You have to put your hope in the Lord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게 그냥 눈으로 직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 힘이 생겨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걸 봤어요? 독수리는 날개치지 않아요. 날개를 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친다고 그랬는데 날개를 펴는 거예요. 날개를 펴면 바람이 불면 그냥 쭉 올라가요. 상승해요. 욥기에도 나와요. 그 얘기가. 욥기에도 매와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남방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네가 꿈꿨느냐 네가 설계했느냐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구름 위까지. 왜 구름 위까지 올라가요? 거기는 기후의 영향을 안 받아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 위에는 영향을 안 받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의 경계가 무너져 가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가 대장이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도다. 자기가 실족할 뻔했대요. 이 말은 내가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떠세요? 힘들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아이고 참,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우리는 소원하는데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저희는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크대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헛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쇠는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 거예요. 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키에르케가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 내가 그것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 속에서 실족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성소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예.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억울한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을 몇 번 당했는데 그거 말고도 정말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었어요.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살육하는 그 도살자 같은 사람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를 찌르는 피조물에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야,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라고 얘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 안 해요. 입 다물었어요, 예수님. 예. 내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God is my vindicator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내 절망적인 상황, 내 억울한 상황, 내 힘든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 창조주와 독대하며.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서 욥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내가 알기에는 I know, 영어 성경은 I know,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먼저 대속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영어로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그러니까 리디머예요. 이 대속자가 리디머인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대속자가 뭐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뭔지 아시죠? 기업 물을 자. 예, 욥기 때 우리 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여기에 대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고엘이 누구냐면 레위기 15장 25장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과 어떤 생명권과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고난을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 있으면 누명을 갚아주고 복수할 일 있으면 복수해 주는 게 고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He is my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기름 부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 미래는, 고엘을 외치는 사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고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돼. 룻기에서 보아스가 I cannot do 하면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미래와 현재와 모든 삶이 지금 이 고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지만, 그가 말씀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가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현재 고난도 아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선포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I know, despite of everything, what is going on here, I know, my Redeemer lives, He lives. He will redeem me. 그가 나를 구속하시리라,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하룻밤 잘 거니까 거기에 네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서 자리를 누우면 좋겠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시키는 시어머니도 대단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서 실천하는 그 룻도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거기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가 침소에 누우면 그때 뒤에 가서 같이 누우라는 거죠. 보아스가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침상이 타작마당이죠. 가서 그 들어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 발자락에 가서 누워 있는 그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롯의 삶,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미래는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보면 그 발치에서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겉옷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미래와 나오미의 가정의 미래와 모든 것을 이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그 발치에 누워서 발가벗긴 채로 있는 거죠. 이 룻에게서 저는 욥을 봅니다. 욥의 삶이 발가벗겨졌잖아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죽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냥 영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보아스만 기대하며 그 발치에 누워있는, 그래서 이 고엘이 나를 속량할 것이고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있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리디머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 발치에 가서 소녀를 당신의 겉옷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게 하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살아있고 그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나를 거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리더머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욥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캄캄한 어둠 같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숨어 계신 것 같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아까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땅 위에 서리라, 이 말은 뭔 뜻일까요? 다시 그 욥기 16장을 가보시면, 욥기 16장에 18절을 보세요. 욥이 땅 이야기를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르우지 말라.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지금 욥이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욥이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지금 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친구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의 총체적인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그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서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지금은 아니지만 내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살아계신데 그가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이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슴을 저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데 거기에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를 오신대요. 거기에 서신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서만 계셔도 힘나지 않겠어요? 나의 후원자 되시는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겠어요? 그 욥이 지금 뭘 기대하면 이거예요. 20절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가 보이진 않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증인처럼 보고 계시고 나의 변호사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 땅에서,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내 리더머가 살아계신 것을 보면서 고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룻이 보아스 발밑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무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도 자기 고난받는 그 땅에서 고해를 바라보며 친구들이 뭐라고 한들 그 고해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곧 이 땅에 내려와서 내 가운데 서올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르게 하면은 수동적인 이끌림입니다. 수동적인 이끌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수동적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삶은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삶.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증이에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물 좀 먹을게요. 제가 나름 한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제가 변호사 되기 원하셨어요. 아니면 육사를 가서 대장이 되든지. 네. 네.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을 3박 4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둘째 날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 가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사고 났다고.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누워 계시고 수술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는 극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희생자들을 희생해야 되는 돈이 부족하니까 형사고발이 된 거예요. 민사에서 형사로 고발이 돼가지고 교도소를 가셨어요. 2년 동안 가셨어요. 아버지의 부재죠. 우리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했는데 제가 하여튼 어머니 보기 힘들었어요. 아마 파타임 잡을 3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 비 새는 집에서 같이 있는데 엄마가 자고 일어나면 없어요. 벌써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갔으니까 벌써. 근데 엄마 벽에가 젖어 있는 걸 항상 봤어요. 밤새도록 남편도 없고 애들 셋을 옆에서 주르륵 누워 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울었던 거예요. 엄마 벽에가 항상 젖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밖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금식하는 날, 둘째 날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CCC 부암동 그 수련회장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컴컴한데 그냥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막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회개를 막 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뜨거운 기운이 나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분 따라 평생 갈게요. 그리고 내가 신학대학 갈게요. 하나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니까 이제 3학년 돼서 원서를 쓸 텐데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버지 기대는 딴 거고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가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도소에 계신 분한테. 내가 가서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는 않고 고개를 숙여더니 눈물을 훅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기대는 오직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거기에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크게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물을 혹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아버지랑 저랑 둘이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 강사님이 오시더니 전동표 집사, 우리 아버지가 전동표예요. 전귀천 신학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종이 앞으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동표 집사. 이렇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내가 그 헌금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하늘 아버지가 보여줬지만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한테 내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4년 장학생이 됐어요. 신학대학 때. 어느 학기에는 장학금을 2-3개를 받아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행복도 누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제가 수석을 했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장학생을 하고 교수님 조교도 하고, 그 교수님들이 다 너는 이제 유학 가가지고 다 교수가 돼야 돼, 막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규장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이슬비 장학회라고 있어요. 여운학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운영하시는 장학회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전국 신학대학교에서 12명을 뽑아요. 12제자처럼. 거기에 4기에 합격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분의 신앙 지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귀천, 그는 전사였으니까 전귀천 전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네가 교회를 개척하면 조금만 성장하면 너의 이야기를 내가 책으로 써서 내줄 테니까 너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전도대에 합격해가지고 월급을 달러로 받으면서 명지대학교에서 사목사역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장학생이야. 그 촌스럽게 우리 집에 식당을 했는데 나중에 그 식당 앞에 전귀천 신학생 신학대학원 수석 합격 막 근데 내가 또 뿌듯한 거야. 그게 뿌듯한 거야.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다면 그날 또 뭐 다 무료로 줬대요. 식당도. 하여튼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교수예요. 막 영국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냐면, 내가 앞서가서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내가 이루어낼 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막 내가 이끌어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한날 하나님이 스톱! 그러셨어요. 멈추어라. 여기서 멈추어라. 내가 확인할 게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게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겼냐, 네가 주도해가는 삶을 사느냐라고 질문이 왔어요. 이 질문이 어디에서 걸렸냐면 다음 사역지, 명지대학교에서 다음 사역지로 갈 때가 이제 걸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 만났고 서류도 넘겼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면 가고, 나는 그때 5월 달에 만났고, 그런데 5월 달에 영국에서 목사님 2분이 우리 학교로 왔어요. 제가 사역하는 명지대학교에. 그리고는 이분들이 가면서 Young man, we need people like you in the UK.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 영국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갈 것이고 나는 영국 같은 데는 잘 몰라요. 이랬어요. 근데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결정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10월 달에 초에 영국을 스파이로 2주를 왔다 갔어요. 혼자. 우리 집사람 말고 다른 분과 같이 2주. 와 보니까 여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궁금한 마음에 여기를 와봤어요. 바보같이. 그냥 미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를 안 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예레미야 얘기했죠.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한 날 한국에서 영국으로 그냥 확 던져버리셨어요. 근데 올 때 그러면 하나님 이제 후원자 만들고 하니까 시간 좀 걸리겠네. 아니, 만들지 마. 후원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의 리디머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애 3살짜리 집사람. 저 사람도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도 모험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예. 둘이 얘기하고 왔어요. 전세금 3,500만 원 들고 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국까지 갔으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가고 이런 것을 막 자랑하면서 또 내세우고 하면서 더 큰 이름을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불만. 안 이루어지면 불만이 생겨요. 2번째, 불안. 이루어지면 또 불안해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이런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불안과 불만 사이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힘들긴 한데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와서는 내가 선택해서 간 목회지는 없어요. 채신턴도 이클에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저를 끌고 가셨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채신턴 갈 때 정승원 목사님이 오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뭐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례비 얘기를 안 해. 내가 런던 물가를 아는데 사례비 얘기를 안 해요. 교회를 한번 부활절 때 설교하러 갔는데 사례비를 잘 주고 같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끝까지 안 물어봤어요. 끝까지. 뭐 사택은 주냐,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공급하셨으니까. 예. 그리고는 그 되도 않는 그 상가 위에 살기 시작했어요. 예, 은혜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 검사님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울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날 던지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챕터 안에 갇혀서 끝날 거예요. 시편 105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을 보시면 제가 어디부터 읽냐면 아브라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5편 6절부터 보시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서 적 조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고로 여러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게 하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인재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문체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이 앞서 보내진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린 거예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들에 메어진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보세요.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된 거예요.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간 삶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맡기는 삶은 이거예요. 맡기는 삶이란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삶입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한국교회에.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불만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큰 교회가 이렇게 그 프랭카드로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말씀이 상했어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 심지어는 건축을 불법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인생은 아브라함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 그리고 욥 같은 인생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집회 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고엘 대신 살아계신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나?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이 고엘 되신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갑시다. 성소로. 우리가 성소를 너무 멀리 했어요. 성소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나의 고엘 되신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니 염려하지 말고 존재론적인 불안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라. 찬양하겠습니다.